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장들은 보면 22절로 되어 있다 그랬죠. 22절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의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장에 비해서 3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배가 돼요. 그래서 보통 1절, 2절, 3절이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1, 2, 3절이 A로 시작하고 2, 3, 4, 5, 6절이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순서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레미야 애가 그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지난 시간의 것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중보를 합니다. 눈물의 중보를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한번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고 눈물의 중보를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서부터 나오죠. 뭐냐,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고 깊은 탄식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서속히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응답을 받냐? 56절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 5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이제 너의 원통함들을 다 풀어줄 거다. 또 내 생명을 속해줄 거다. 뭐 이런 어떤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3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정말 그 고난을 가치 있는 고난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피었습니다. 또 역시 이제 이 4장에서도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또 다른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4장과 5장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 애가의 특징은 뭐라고요?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한다? 슬프다. 그러고서는 또 애가에는 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어찌. 원래 어찌라는 말은 에이카, 히브리어로 에이카라고 해서 책 제목이라 그랬죠. 슬프다.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 예레미야 애가 요 4장 1절에서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참 솔로몬이 그토록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요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원래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거의 금으로 도배가 된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이 예레미야 애가를 딱 껴놓으시고 입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2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쫙 보시면 우리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 뭐 말년에 좀 실수도 하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어느 누구에 못지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이 성전 짓지 말래?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싼 자재들,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별의별 것들을 다 장만을 해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 식양이라 그러면 뭐냐면 설계도면까지도 누가 다 만들었냐면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의 성전이다 얘기를 하지만 거의 80~90% 일은 누가 다 한 거냐? 다윗이 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은보화를 다 장만해 놓고 뭐 설계도 다 해놓고 정작 건물 짓는 일만 누가 한 거냐?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라고 한 성경 29장 2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금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엄청 나오죠? 이게 다 뭐냐? 다윗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금으로 준비하고 장만을 했던 거예요. 또 우리 성경의 역대하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역대상 봤죠?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4절. 자,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역대하 3장 4절은? 어느 시대 때 얘기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역대하 3장 4절에 보게 되면, 3절부터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낭실의 장이 전에 광의 길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다 뭘로 도배했다? 정금으로 도배를 했고, 또 그 천장은 잣나무, 제일 든든한 나무로 만들고, 또 잣나무에다가는 또 뭘 또 도금을 했냐? 정금으로 또 거기에다 덧입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그냥 일반 금도 아니고 바르와임, 아무튼 희한한 금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 비싸고 가장 귀한 금이에요. 이런 금이며 금으로 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다 금으로 새겼어.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지성소 안이나 제일 중요한 데 딱 들어가 보면 사방 팔방이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야. 이 금의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냐?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성소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피가 튀고 이러면서 성전 안이 어떻게 되냐? 막 그렇게 막 불이 타고 끄슬려지고 이러니까 번쩍번쩍 빛나야 될 금들이 뭐가 돼버렸냐? 시꺼멓게 끄슬리고 그 다음에 피로 얼룩지고 이래서 그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해버린 거야. 뭐 정금이 녹슬은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재에 끄슬리고 피에 이렇게 흔적이 되고 뭐 이렇게 됐겠지. 먼지가 묻고. 그 다음에 그 귀한 성소의 돌이 어떻게 됐냐? 각 거리 머리에 와르르르르 다 쏟아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보면 성소의 돌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성소의 돌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돌이야. 근데 이런 거룩한 돌이 길거리에 그냥
잡석처럼 막 이리 차이고 저리 차도 돌을 발로 뻥뻥 차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기에 보면 시온의 아들들 하면 아마도 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 정금에 비할 정도로 귀히 여기는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어찌 되었냐? 보면은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질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재봉틀 같은 거 뭐 이렇게 밟으면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거기다 진흙을 딱 해서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토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다가 근데 갑자기 손이 떨렸다든지 갑자기 깜짝 놀랐다든지 하면 이게 좀 일그러지잖아요. 지랑아리가.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그냥 과감하게 확 뭉개버린다든지 버려버린다든지 그런다고요. 이 지랑아리는 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지랑아리예요. 근데 정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스크래치가 된다든지 기스가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내버립니까? 하다못해 이빨해서 냄새 나는데 오랫동안 껴져 있었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거 뽑아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뭐 이러잖아요, 정금은. 근데 지랑아리는 어떻게 되냐?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찌 돼버렸냐? 지랑아리 같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 3절에 보면 타조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타조. 자, 우리들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깨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가슴을 탁 내밀어 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막 환란을 당하고 외국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인간성을 상실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무슨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 배고픈 게 먼저고 자기가 먹는 게 먼저야. 자식이야 굶어 죽든 말든 I don't care.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백성은 잔인해가지고 뭐 같으냐? 광야의 타조 같도다. 뭐 우리가 타조가 어떤 새인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뭐 뚱뚱하고 목은 길고 다리도 길고 그런데 뚱뚱해가지고 날지는 못하고 그러나 뜀뛰기는 잘하는 새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타조가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좀 잘 몰라요. 우리 욥기 한번 볼래요? 욥기에 보면 타조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 그걸 보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좀 알아. 욥기에 보면 욥기 39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욥기 39장 13절에 보면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는 뭐냐면 39장 14절, 욥기 39장 14절. 그 타조가 알을 낳으면 땅에다 어떻게 해요? 버려두어가지고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타조는요, 알을 낳으면 보통 새들은 알을 낳으면 뭐 하냐면 자기 그 알을 품어요. 닭도 보면은 한 20일간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알을 계란을 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부화돼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타조는요 절대 알을 안 품어. 그냥 땅바닥에다 내깔려 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가 깨어나냐면 태양열하고 그 모래 사막 같은 데니까 지열에 의해서 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타조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타조는 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짐승들이 까먹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걸 까먹지 않는 큰 짐승 무슨 뭐 소나 나귀 같은 거는 뭐 이런 거는 초식 동물이니까 그런 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 발로 소발로 그냥 굽이 있는 발로 퉁 치면 그냥 그 타조 알이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깨지고 알들이 짐승들이 삼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타조 우미는 전혀 케어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마치 뭐 같으냐, 이거 엄마가 아니라 무슨 뭐 계모 같아.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리고 그 새끼들이 막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든지 처량한 신세에 있든지 전혀 괴념을 안 해. 이게 타조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이 타조의 습성이 이렇다라는 걸 아는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사정에서 4장 3절에서 들깨는 지 새끼를 위해서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타조처럼 지 새끼에 대해서 전혀 괴념치 않는다. 생각을 안 한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그러나 누구랑 비슷하다? 타조랑은 비슷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조와 같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째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이 개만도 못하냐? 딱 타조 같으냐? 4절에 보면 우리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지나다가 11년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나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고 물을 구해올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굶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애들도 굶었을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여러분들 목이 마르면 침이 끈적끈적해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침이 끈적끈적해져서 딱 하면 마치 이 혓바닥에 입천정이나 목구멍에 턱 붙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애들이 못 먹고 이러니까 갈증은 하고 수분 부족은 되고 침은 마르고 이러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 배고파 떡 좀 주세요. 뭐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가서 죽었거나 설사 있어도 개만도 못하고 타조와 같이 자기 새끼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그 타조는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부화해가지고 엄마 줬던. 그때는 더 뭐 알아서 키우겠지 부모가. 근데 애 달걀을 안 뿜는단 말이야. 지금 달걀을 안 뿜는단 말이야. 알을 안 뿜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타조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제 새끼를 돌보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뜨거운 것과 뭐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되니까 지들이 케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그 장면을 딱 이렇게 보는 사람은 뭐냐면 마치 새가 지 새끼를 안 돌아보는 것 같으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를 지금 타조에다 비유를 한 것이지, 사실 지 새끼 안 사랑하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을 하지만 아마 그 짐승들마다 자식 키우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짐승만도 못하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절에는 뭐가 되냐? 진수를 먹던 자. 진수가 뭔지 아세요? 진수성찬할 때 좋은 음식이죠. 네, 잘 차린 음식을 먹던 자가 지금 어떻게 됐냐? 거리의 외로움이요. 즉 거리의 홈리스가 되었으며. 그래가지고 진수를 먹던 자라면은 보통 누구냐? 왕의 자제들이거나 귀족들이거나 아니면 뭐 높은 벼슬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이제는 거리에서 홈리스 같이 돌아다니게 되었고 또 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붉은 옷. 우리 홍포라고 얘기하죠. 홍포는 보통 누가 입냐 하면은 보통 왕족이 입는 옷이 홍포예요. 홍포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라면은 이건 황족이야. 왕의 이 피가 흘리는 이런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어디에 앉았다?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보통 이 거름더미라 그러면 여러분들 퇴비 만드는 거 해보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뭐 이렇게 곡식집 같은 걸 놓고 그 다음에 인분을 퍼다가 그 위에다 푹 붓고 또 곡식집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해서 꾹꾹 눌러놓고 오랫동안 사귀면 그게 아주 그냥 거름이 된다며요. 예. 그러니 거기에 그 근처만 가면 벌써 냄새가 야릇한 냄새가 나고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이 거름더미라는 게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도 보면 느헤미야 2장 13절 3장 14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북문이 있고 뭐 우리도 한국에 보면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뭐 이러고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문이 있냐? 분문이라는 데가 있어. 분. 우리가 보통 분요라 그러잖아. 분하면 뭡니까? 뒤로 나온 거 그거잖아.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사람들이 대소변 본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집단 전염병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뇨를 내가는 문이 있어. 분문. 또 그런 데는 또 뭐가 있냐? 분뇨가 거기서 나오니까 거름을 만들려면 거기서 또 만들어 또. 왜냐하면 또 자꾸 분뇨를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 있는데 혹시 지금 전쟁에 망해가지고 굶고 배가 고픈데 그 근처 가면 그래도 곡식 볏집도 있고 또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라도 집어먹잖아요. 배 집사님이 정답을 얘기를 해주셔서 개도 보니까 배가 고프면 지가 그거 해놓은 거를 드시더라고. 전에 똥개도 아니에요. 저희 집 개도 보니까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제가 좀 쓴 고기 같은 거를 좀 줬어요. 갈비 좀 이렇게 남은 걸 먹었는데 먹고선 얘가 갑자기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웩 하고 토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이게 막 놓여져 있었는데 한참 저쪽에서 놀더니 또 그게 생각나는지 가서 또 뒤집어 드시더라고. 근데 그 개가 똥개냐 하면 아니에요. 코카스파니엘이라고 귀가 쭉 늘어지고요. 생긴 건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색깔도 골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눈도 아주 사람 눈처럼 생기고요.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개가 지가 토한 거를 집어먹는다 그러면 상상이 안 가는 게 생긴 애예요. 근데 그렇게 집어먹더만요. 예. 애들도 막 나가고 키울 때 시골에서 똥 지가 난 거. 그러니까요, 먹더라고요.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진수를 먹던 자가 오늘 간식 못 진수를 먹던 자가 또는 붉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배회하고 있냐면 거름더미 근처에 뭐 혹시 뭐 없나 이러다가 찾다가 없으니까 배는 고프니까 거기에 털푸덕 주저앉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는 이런 상황을 두고 그림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셔야 돼.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니 그렇게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또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됐지? 하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전에는 그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졌다 그랬어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망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망한 도시야. 보통 다른 도시는 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든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뭐 포위를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망하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냐?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져 가지고 순식간에 멸망한 동네가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안 탔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경각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이 불이 비 오듯이 쏟아져 가지고 망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좀 감이 좀 잘 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시나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물론 이제 그게 소돔과 고모라는 아닙니다만 갑자기 화산이 붕 하고 터지면서 그냥 불덩이 같은 그 화산재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용암하고 끓는 물들이 그냥 쏟아져 내리면서 그냥 뭐 마을을 덮쳐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덮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뭐가 돼버렸냐면 쇳물 같은 게 온몸에 닿게 되니까는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야. 이 상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깃다가 그냥 굳어버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폼페이에 가면. 이런 나중에 한번 이태리 같은 데 가보시,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그런 폼페이에 있었던 장면들은 그냥 있었던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화산 폭발 경보, 지진 경보 이런 경보 시스템이 전혀 개발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뻥 터지고 팡 덮인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아마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뭐 의학 소리도 할 틈도 없이 그냥 돌이 돼버리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경각간에 무너졌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뭐가요? 폼페이가 이태리. 네. 자, 그런데 지금 저기는 어떻게 되었냐? 처녀 내 백성, 무너졌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뭐보다도 중하다? 소돔의 죄보다도 중하도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가만히 예레미야가 보니까 소돔의 죄보다도 더 큰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이요, 죽어도요, 갑자기 각 죽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물론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참 허망하고 뭐 좀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죽는 본인에게는 뭐 큰 고통이 없이 갑자기 콱 갔다? 나쁜.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나중에 우리들이 죽을 때 무슨 위암 같은 경우 이건 참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위암은 결국은 암으로 죽는다기보다는 나중에 위암 때문에 못 먹고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 그리고 또 굶어 죽는다 그래서 힘없어 죽는 게 아니라 또 위암 말기 같은 때 되면은 이 암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말기 때가 되면 그 통증이 이루 형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암 말기 환자들은 보면 또 몰핀이나 이런 것들을 놔줘야지 나중에는 진통제도 안 들어. 그러다가 막 정말 고통을 하다가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그렇게 죽어갈 때의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느니 뭐가 낫냐? 갑자기 경각간에 뭐가 폭 쏟아져서 으악하고 갔으면 좀 나아.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2년 동안 적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먹을 거 못 먹지. 엄마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그랬는데 엄마는 안 주지. 그러니까 아새끼들이 옛날에는 진수를 먹고 홍포를 입고 다니던 애들이 엄마가 먹을 거 안 주니까 걸음더미에서 헤매고 다니지. 아니 그러다가 또 그래도 살아나기라도 했다면 또 다행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나마 살아있던 목숨까지 죽지. 그렇게 해서 죽을 거면 진작에 죽을 걸. 그렇잖아요.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심판을 보니까 이거는 소돔의 죄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런 심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수를 먹고 붉은 옷을 입고 이러니까 존귀한 자였겠지. 그리고 몸이 뭐보다도 깨끗해? 눈보다도 깨끗하고 젖보다도 희며 옛날에 뭐 부자들은 목욕을 해도 우유에다 목욕을 한다며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각종 좋은 무슨 향수며 기름이며 이런 거 발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피부가 어떻게 하냐? 젖보다도 희며 산호보다도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그 자체도 이쁠 터인데 마광을 했으니까 막 그라인 들어가고 광택을 내고 이런 거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그게 빛났겠어요. 이게 과거에 이 진수를 먹던 자, 붉은 옷을 입었던 자들의 모습이야, 피부야. 근데 이 친구들이 어찌 돼버렸냐? 이제는 그 얼굴이 뭐보다 검고 숫덩이, 우리가 숫덩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숫덩이도 아니야. 숫덩이보다도 더 검어. 숯보다도 더 검고 가죽은 어떻게 됐냐? 뼈에부터 막대기 같이 말랐다. 우리가 보통 비짝 마른 사람을 보고 뭐 피골이 상접했다. 가죽과 뼈가 서로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이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 거리에 탁 나가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비싹 마르고 옛날에는 얼굴이 반짝반짝 하던 사람이 얼굴이 수검댕이가 됐으니. 특별히 여기서 이 거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알아볼 수가 좀 없잖아. 그런데 거리는 뭐냐면 햇볕이 쨍쨍 쬐는 그리고 광장 같은 데는 탁 트이고 이랬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조차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마르고 얼굴이 까맣게 되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의 비참함,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또 9절에 보면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칼에 죽는 자가 뭐보다 낫다?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경각간에 죽는 자가 시간 끌며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자신은 좀 있어요. 뭐 누가 뭐 공산당이 와가지고 뭐 총을 머리에다 땅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믿는다고. 뭐 그건 전혀 두렵지가 않은데 만일에 믿을래 안 믿을래를 내가 너는 죽이지 않고 두고두고 고민하면서 너를 고문하면서 너를 바꿔놓겠다.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거는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꼬집고 막 찌르고 막 코에다 고춧가루 넣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죽이지는 않아.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 괴롭혀.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또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다 이렇게 또 갖다 놓고서는 나를 앉혀놓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의 뭐 사랑하는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씩 분질른다든지 그걸 내가 보게 한다든지 막 이러면은 참 그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고통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건 뭐 조금 성경 공부랑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아들을 3살에 먼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야, 순서가 없구나라는 걸 철저히 느낀 사람이에요. 3살 때도 가더라고요. 3살, 4살 때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언젠가는 우리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죽어도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안 갈 사람 없어. 다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들 많이 하겠지만 어떤 그 순간에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에게 폐 안 끼치고 그러나 또 남은 섭섭하게는 안 하고 그 조금만 고생 좀 하고 인사치레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차라리 칼에 목베임을 탁 당하면 순간적으로 죽으면 좋잖아?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굶어 죽고 병에 걸려서 골골하다 죽고 지금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특별히 토지의 소산이 끊어지니까 뭐 사람들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죽어가는데 이건 참으로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이 있다면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0절 보세요.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무슨 부녀? 자비한 부녀. 자비한 부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레헴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 아기 낳는 주머니 있죠? 엄마들 자궁. 자궁에서 나온 그 어원이 자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모성애를 간직한 이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궁으로 품듯이 잘 자상하게 대하던 이런 부녀들이 이제 본인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모해서 삶아서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삶아서 식물을 삼았도다 라고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배고프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성을 상실한다고. 이게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다 보니까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0, 하나, 둘 난 여자가 애가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애가 5, 6살 난 애들은 어디 그 광장 이런 데다가 애 둘을 놔두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애를 낳은 지 5개월 됐나? 뭐 한 5개월 된 애기를 여관인가 호텔인가 뭐 아무튼 모텔인지 들어가가지고 투숙을 해가지고 애만 두고 슬그머니 나온 거예요. 근데 슬그머니 나오는 장면이 그 여관의 CCTV에 딱 찍혔어. 그래가지고 애를 3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그러면서 뭐 엄마가 몰라 뭐 그 가정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아나운서 얘기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산후 우울증 아니겠느냐. 그것도 추측일 뿐이에요. 산후 우울증.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애를 낳고 나면 우울해지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암만 우울해져도 그렇지 지 새끼를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 먹어서 또는 특별한 애 낳는 고통을 통해서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정신요로 체계가 이런 교란 상태가 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나 봐. 그래가지고 인간성이 사라지면서 정말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에서도 간혹 잔인한 살인범들도 저런 건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제정신 상태에서 했냐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정신병이 있었냐 그래가지고 만일에 정신병이 있었다면은
뭐 어떤 그 형에 있어서 그렇게 극형까지는 안 처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분을 발하셔서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시온이 뭐냐 하면 아까 그 솔로몬의 성전이죠. 성전. 특별히 시온 하면 뭐냐 하면 언약궤, 법궤가 있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궤가 있는 장소는 얼마나 거룩한 장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불을 떼시는 거야. 이건 난방용 불이 아니라 완전히 소강용 불을 때우는 거야. 불을 태우시는 거야. 그리고 불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하냐면 지대. 이 지대라는 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 있죠. 기둥을 세우려면 큰 기둥을 세우려면 그 밑에다가 네모난 커다란 돌을 딱 땅에다 박아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잖아. 그게 지대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뭐 지대를 세워놓고 네 개 기둥을 세워서 하면 웬만한 집들은 다 만들잖아요. 그런 게 지대예요. 제가 작년에 경주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무슨 분황사 구충석탑 옛날에 있었던 뭐 그런 자리인데 그게 원래 그 목조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쟁통에 다 불에 탔는데 황룡사 구충석탑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이 땅에 뭐만 남았냐면 주춧돌만 남았어. 그래서 주춧돌만 딱 나와가지고 그 주춧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예상 그림, 과거에 어떤 그림이었을까 그림으로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주춧돌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불에 타도 뭐는 안 타는 법이다. 주춧돌을 안 타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셨으면 그 지대까지 주춧돌까지도 뭐 하셨다? 불사르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시온하면 언약궤가 있는 장소 아닙니까? 보통 언약궤가 있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집안이겠어요? 암만 열받고 화나지만 지가 지 집을 불태운다? 이건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 저도 한 몇 달 전이었어요. 이건 아까 자꾸 신문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몇 달 전에는 어느 집의 가장 아버지께서 자기 집의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만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나머지 집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지. 집에다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 아들도 게임만 한 아들도 정상 아니지만 그 좀 게임 좀 했기로서니 집안에다가 불 지른 아버지도 또 그렇게 썩 정상은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마치 그와 유사한 형태가 돼버린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이 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시온에다가 불을 지른 거야. 근데 그 불도 어떤 불이냐? 지대까지 살라 먹을 만큼 센 불로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발생이 되니까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면 대적과 원수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 수도의 성문으로 쳐들어올 줄을 세상 열왕도 믿지 못했고 천하 모든 백성도 믿지 못했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이렇게 생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센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센 분이 사는 집인데, 가장 센 분이 사시는 성인데, 그런 성을 누가 쳐들어와? 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아주 재수없는 도둑이 있었어요. 어느 집을 털었는데 그 밑에 층에 경찰서장이 사는 집을 털었대. 무슨 빌라 같은 거였는데 윗집을 털었는데 그 밑에 집에 경찰서장이 살았대.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다른 경찰 같으면, 다른 뭐 그런 집이 다른 빌라 같았으면 경찰들이 뭐 그까짓 거 살인사건도 아닌데 뭐 도둑 그까짓 거 이러고서 안 잡을 터인데 이 서장 집을 털었으니 이게 안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터는 것도 잘 털어야지. 근데 이방인들도 쳐들어올 때 누굴 쳐들어와야,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쳐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쳐들어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예루살렘 성이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만 좀 해놔 놓으십시오. 왕하 1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한때는 이방인의 14장 13, 14절이에요. 그리고 26절.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한때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잠깐 한번 침략을 당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되니까 왕들은 이 성이 침략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을 왕들이 바뀔 때마다 막 성을 보강을 해. 보강한 데다가 또 보강을 하고 보강한 데다 또 보강을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보강 작업이 언제 이루어졌냐?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9절 말씀해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역대하 26장 9절 다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691일입니다. 역대하 26장 9절. 거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요. 어떤 좀 이렇게 취약해지고 약해진 이 예루살렘의 성을 보강을 했어요. 우시야 왕이. 근데 또 우시야 왕의 또 아들이 있거든. 요담이야, 요담.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도 또 성을 보강을 합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역대하 27장 31절. 거기에 보면 요담 때에도 또 이렇게 또 예루살렘 성을 보강을 해요. 그쵸? 없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인가? 3절. 27장 3절에 보면 요담 때에는 또 뭐냐? 또 성을 또 보강을 했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요담 다음에는 누가 왕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인 거 아시죠?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번 혼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아들이었냐면 므낫세가 아들이거든. 근데 므낫세는 역대하 33장 14절. 거기에 보면 또 므낫세 때도 뭘 했냐? 그 과거에 좀 부서지거나 이렇게 된 성을 또 보강을 했어. 므낫세 왕도. 악한 왕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은요, 왕들을 거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무너지거나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다라는 이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또 안 되지. 또 이 성은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계신 곳인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 계실 수가 있겠냐? 본인이 나서시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언제냐면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3번에 걸쳐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물론 기도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나서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인들을 완전히 싹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지킬 힘이 없으면 하나님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싹 쓸어버리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설사 백성들은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성전과 이 성지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지만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무참하게 패했기 때문에 세계 열강국가에서도 야, 아수르도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냐? 그거 쉬운 일 아니다. 다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2절 대적과 원수들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 믿지도 못했어. 또 누구도 세상 열왕과 천은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무너지고 붕괴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부녀들이 자기 애들을 삶아 먹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애들이 굶어 죽고, 뭐 그러면서 인간성을 상실한 이런 모습으로 처참하게 돼버리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중요한 원인이,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은 뭐냐? 13절이 옳습니다.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무슨 죄가 많기로서니, 또 제사장이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기로서니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은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은, 조금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아시나요? 네. 누구죠? 누구의 딸?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근데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왔냐 하면 남방 유다에 시집을 왔어요. 남방 유다에 시집을 와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방 유다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도 못된 짓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창자가 빠져 죽는다 해가지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하시아만 달랑 하나 남고 그 밑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도 그만 자기 삼촌이 부상당해서 병치레하고 있을 때 문명 갔다가 그 동네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아달랴가 뭐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뭐 그냥 다윗의 집안에 있는 왕자들을 다 죽이고 뭐 거룩한 제사장들 다 죽이고 이런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저 아달랴는 가만두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아달랴가 못된 정치를 할 때 어떤 아기 하나가 숨겨 키워져서 살았거든.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숨겨져 있다가 여호야다가 개혁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교적 뭐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그 측근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못된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 이 요아스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타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여호야다의 또 다른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들을 이 바른 말 한다고 죽여버렸어요. 그게 요아스예요. 선지자를 막 죽여.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목숨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면은 은인의 아들인데 은인의 아들에게 은혜를 은혜로 갚지는 못할 망정 은혜를 악으로 갚는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랬냐? 요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여요.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냐? 이사야의 몸을 톱으로 켜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게 므낫세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그렇고 또 므낫세 다음에 이제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또 못된 왕이 있는데 이자도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뭐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기를 불로 쫙쫙 불태우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와 거의 함께했던 선지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죽여버렸고 이러면서 이렇게 왕들이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의로운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선지자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선지자란 뭐냐면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을 가짜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야. 대항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외교를 할 때 보면 대사라는 게 있잖아요. 대사가 누가 탁 찾아왔는데 그 대사에게 모욕을 준다든지 창피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인간에게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건 그 나라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사 하나 잘못 모욕을 했다가는 큰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선지자들을 왔는데 그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거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떠했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이 잘못된 어떤 돈벌이들을 했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사 노름을 하고 자기네들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가증스러워서 참아보질 못하는 게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현실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목사들은 예배를 빙자해서 또는 거룩한 어떤 이 신앙, 종교를 빙자를 해서 배불리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말씀들에 대해서 배척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자기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막 정죄를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단시 만드는 거. 그렇다고 이단을 우리가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이단 만드는 것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사람 잡아요. 마틴 루터, 칼빈 그들은 다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들은 다 이단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의인들을 짓밟고 바른 말 못하게 하고 그런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건 뒷전이고 오히려 옳은 말하는 의인의 피를 막 죽이고 의인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짓밟고 하는 일들을 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리에서 홈리스처럼 단순히 지내는 게 아니라 소경같이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그리고 이런 거짓 제사장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닐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돼. 원래 그 문둥병자들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문둥병자들은 어디 길거리를 갈 때 저기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리고 자기네들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다 신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경고 사인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었냐? 온몸에 피는 묻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마치 문둥병자가 저주받아서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야. 과거에는 그 화려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어찌 되냐? 더 이상 이제 뭐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방황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에서 못 사니까 이방 땅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방 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여기 오지 마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 일로 쫓겨나고 절로 쫓겨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뭐 그러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쓸쓸히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16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권고치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케어를 안 하시겠다는 거야. 암만 선지자였고 과거에 제사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살피시지도 않고 케어하시지도 않고 그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또 어떠하냐? 저희가는 뭐냐 하면 15절에 나오는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왔다고 그러면 네가 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네가 이스라엘의 장로면 장로였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도 대접받으려고? 웃기지 마라. 하고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LA에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이 LA에는 장로님들이, 철새 장로님들도 참 많아요. 한 교회 오래 있지 못하고 좀 문제가 생겼으면 일로 떠나서 딴 교회 갔고, 근데 또 딴 교회 가서 조용히 잘 지내면 좋은데 과거에 또 장로였다고 좀 알아주기를 원하면 그 뭐 옮겨간 교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전에 장로였으면 장로였지 왜 여기까지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앞에는 뭐였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는 또 무슨 죄냐? 쉬었다 가야 될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네. 나는 요 4장 끝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요까지 하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